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주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세요?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주님과 똑같이 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고 오히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또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에 제약 있는 몸을 입고 오시다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약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제약이 없으세요. 예수님과 다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아니 주님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에 주님과 같은 일을 하시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고 주님보다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여러분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거하신다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에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주님께서 바라시는 능력 있는 힘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만은 한 가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처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시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2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와 함께 삼위 하나님이 특별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특별히 오늘 주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말씀을 하시고 순종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성령과 순종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과 성령을 따로 놓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순종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성령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21절, 23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죠? 정말 단순합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느냐? 왜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지 못하느냐?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 대신 왕이 되어서 왕의 위치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려고 하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계명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능력을 말씀을 하실 때 여기에 성령의 능력과 똑같은 순종의 조건은 형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이 말씀하시는 바로 순종은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명 곧 사랑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참된 성령의 능력을 합류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순종은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통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특별히 주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주님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얼마나 나타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역시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착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세요? 내가 순종 없이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형제에 대한 사랑 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동일하게 착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근데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돌들로도 내가 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을 하고 같은 동족이면서도 혼혈인들, 사마리아인들을 돼지 취급을 하고 가까이 상종하지 않아야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 순종, 형제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나타내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언약은 바로 성경처럼 조건이에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함께합니다. 내가 이 약속,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게 믿음이라고 합니까? 절대 이거는 믿음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믿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보이는 형제 사랑인데 이것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르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언약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를 형제 사랑으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임마누엘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거처를 마련하겠다.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바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제 사랑으로 나타내는 자, 그러한 자에게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하고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23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 바로 함께하겠다. 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에게 거처를 마련하겠다. 근데 그 조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하나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자에게 임마누엘 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언약입니다. 바로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구약의 십계명을 통틀어 완성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바로 이 사랑하라는 언약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요, 성령이 그 안에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참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새 계명인 사랑에 순종하여 비록 때로는 나를 비난하는 자라도, 원수라도 주님을 닮아 사랑하려 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함께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정글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